광고 시간에도 말씀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년부 초등부의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외형적인 껍데기로만 우리가 본다면 그저 해마다 하는 2박 3일 정도 그 내외, 더 긴 기간도 있고 조금 짧은 기간도 있습니다만 2박 3일 정도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는 일종의 캠프, 수련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계에, 이 사회의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단들 또 혹은 연합기구들에서 간혹 통계 조사를 이렇게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언제 하나님을 실제로 영접하게 됐는가? 자칫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현재 출석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창조주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간혹 있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전도의 방법으로 주로 쓰고 있는 사형리나 또 우리 성도님들 훈련을 몇 분에게 좀 시켜드렸는데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존 케네디 박사가 만든 전도 폭발 같은 이런 전도의 방법들은 교회 내부의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몇 대째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에요. 본인도 교회를 다니고 자녀도 주일학교에 잘 보내고 있고 선친들, 그 윗대 어르신들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믿음이 있는가, 천국 가겠는가 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찬 대답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도의 방법, 사형리네, 전도 폭발이네. 그래서 전도는 교회 밖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회 안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또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이 제시가 되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도록 마음에 영접하도록 받아들여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는가? 교회 지금 멤버십을 가지고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언제 그 믿음의 확신, 구원파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이냐는 걸 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졌다 생각하는가?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듯이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당신에게 언제 있었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절대적인 다수가 성경학교와 수련회였다고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그 유년 시절에 성경학교 수련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그들은 조금 다른 대답을 했겠죠. 근데 그들보다는 이 주일학교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물론 중고등부, 청년부 정도 수준의 수련회의 빈도수가 훨씬 높긴 합니다. 그 이전에 유치부나 유년부, 초등부에 해당되는 영유아기나 초등학생 정도에서는 아직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모시고 살게 됐다는 그런 결단이 좀처럼 일어나진 않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어린 나이들에서도 진정한 우리 어른들이 듣고 감탄하고 감동을 받을 정도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막 성경학교가 획기적으로 그때의 신앙 고백과 영접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할 만한 수치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중고등부나 청년부 시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참된 신자가 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혹은 청년부 시절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도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의 다수가 당신이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지금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초등학교나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절대 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학교 수련회가 우리가 볼 때는 애가 성경학교 수련회 와서도 여전히 말썽 부리는 것 같고 말이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씀에 집중 안 하는 것 같기도 해 보이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보내봐야 성경학교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애가 달라진 게 뭐 있노? 여전히 말썽 그대로 부리고 여전히 게임만 좋아하고 여전히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심령에서 자라나고 있는 말씀의 씨앗의 역사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년 전쯤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계에 가나안 성도라 하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죠. 자,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래요. 안 나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었는지 교회와 혹은 성도들에게 무슨 낙심과 실망을 했는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성도 이렇게 부르면 좀 너무 좀 안 좋아 보이니까 그나마 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좀 재미난 용어로 그걸 바꿔서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이들이 우리 한국 안에만 100만 명이 넘대요. 통계조사에 따르면. 과거에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들이 다 사망한 것은 아닌데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은 이들,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A라고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어서 도저히 이 교회는 내가 실망스럽다 하면 교회를 옮기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그저 하나님만 내가 알아서 믿겠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신학자들이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교부들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을 때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혹은 교부라, 교회를 만든 아버지, 나라를 세운 이들을 국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지탱을 했던 이들이 교부라고 불려지는데 그 중에 꽃은 어거스틴이겠죠. 근데 그 이전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또 주요한 교부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위일체라는 네 글자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바로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초대교회의 많은 대표자들이 여러 한 100년여간 여러 신학적 회의들이 모여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등등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들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리들의 핵심 골간이 초대교회 때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삼위일체, 고대 라틴어죠. 고대 로마어가 영어로 음차 번역이 되면서 트리니티, 셋이나 하나이신 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분의 말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했던 또 다른 중대한 말 중에 하나가,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자, 이 또한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런 개념 속에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천 제1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점천 신흥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점천 남부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개개교회 지교회에게서는 우리가 실망을 가질 수도 있고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실제로 교회 간판을 달고 예배당 건물이긴 하나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교회가 2000년의 교회 역사에도 오늘날에도 간혹 존재합니다.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야 되지,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서 천국을 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이라는 개념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뒤에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개념 자체가 틀렸다. 성도가 맞다면 교회를 옮길 수는 있지만 나는 현재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보면 오죽하면 지금 그런 형태에 머물러 계시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분들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드려야 할 주요한 전도의 대상자들일 겁니다. 어쨌든 양간의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과거의 신앙생활을 했으나 현재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이들을 편의상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봅시다. 그분들 중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역시나 통계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에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이들의 절대 다수가 주일학교 경험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당장은 그 아이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그까짓 거 그거 참석했다 그래서 갑자기 전교 1등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서울대 합격증을 따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것, 그들에게 천국과 영생을 줄 수 있는 것, 다른 곳에서 더 유용한 방법, 여기만 가면 무슨 세상의 학문의 학교의 쪽집게 과외처럼 한 달에 1,000만 원, 1억 주면 서울대 보내준다는 그런 코스가 이 구원의 길에는 없단 말이에요. 평범해 보이는 바로 그런 성경을 말씀을 배우는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1년, 6년, 12년 거기서 계속해서 지금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나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수련회를 하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일들이 누적이 되면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유혹과 시련과 시험을 당해서 혹시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더라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뿌려진 그 믿음의 씨앗에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옛날 우리 불조심 표 같은 게 그런 거 있었죠.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계획들이 있겠고, 방학이 되면 가족 여행이다 등등 학원이다 알바다 여러 계획들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해당되시는 분들과 가정의 부모님들께서 시간을 내서 학교에서 안 보내주네 못 가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의지가 있으면 이것이 내 아이가 살 길이다 싶으면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이를 보내도록 하시고, 또 주위에 이제 아직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청년들이 주위에 보인다면, 여러분 지금 비전관을 짓고 나서 있는 첫 번째 성경학교와 수련회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이 해마다 늘 열심을 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지만 올해는 제가 볼 때 감동이 될 정도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열심히들 준비하시는가, 그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학부형된 입장 아니십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댁에 자녀 손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주위에 이번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교회 일단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비전관 완성이 되어져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는 예년과 다르다. 다릅니까? 다릅니다. 분명히 다를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다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성경학교 수련회와 다릅니다. 올해만큼은 꼭 우리 교회 한번 보내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9장 아까 찬양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찬송가 199장을 펴서 가사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원래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방송실에서 스크린 띄워주는 게 더 빠를 수 있겠네요. 자, 후렴은 빼고 위에 있는 가사 1절 가사를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찾으셨죠? 찾으신 분 아멘요. 예, 대부분 찾으신 것 같아요. 자, 1절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아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조금 그래도 나이가 된 그런 어떤 성도가 자신의 과거 일을 회고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1절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어떻게 됐어요? 예, 해자가 아이예요, 어이예요? 아이로 되어 있죠, 그렇죠? 바깥 요 애자로. 어이의 해자면 사람이 이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헤어졌다, 우리 헤어졌다 그러는데 이 헤어진 건 뭐예요? 책이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낡아진 거예요. 얼마나 이 성경을 많이 보고 이걸로 말씀을 나누고 했으면 성경책이 헤어질 정도로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그 성경 얘기들을 지금도 내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자, 이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재미있게 듣던 말이래요.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렇게 좀 평가가 어째 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듯이 들리지 않아요? 무슨 우스갯소리 들은 것처럼 재미있게 듣던 말. 자, 2절 가사와 3절 가사가 뭘 들었는지를 얘기해 주죠. 2절 보니까 뭐 들었어요? 다니엘의 얘기, 다윗 왕의 얘기, 엘리야의 얘기.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얘기를 3절의 둘째 줄을 보니까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까지 흘렸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자, 이렇게 어머니의 무릎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4절을 보면 어떤 일을 이루게 되는가 봅시다.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제는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때 일은 지났는데 나의 눈에 그 기억이 환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어때요?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지만 내가 알아서 스스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어떤 재산보다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평생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정말 키우실 때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부터 이미 온몸의 건강을 상해 가면서 아이를 10달 동안 품으셨다 낳으신 거 아니에요? 내 온몸을 다 부서뜨려서 이 세상에 어떤 그 노래의 가사 보니까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아예 거름이 되어버렸다. 새카맣게 다 타버렸다. 재가 돼버렸다. 부모님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들 끝까지 자녀손들의 뒷바라지를 하실 수 있냐고요.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자녀손들이 어떻게 살까? 그들이 과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이 스스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길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들은 의의 길, 축복의 길로만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죠.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겠죠. 기름 부어주는 게 뭐예요? 고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에 기름을 분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되면 그의 이름이 천하에 울리더라.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자녀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지켜주도록 하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따라다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경험담을 가지고 그렇게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정말 노력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도 학부형들도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올해 많은 열매가 일어나도록 힘을 모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금요일 우리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그 교육학에 있잖아요. 교육학. 거기 보면은 이제 뭐 몇 살 이하의 아이는 몇 분 이상은 집중을 못하니 몇 분간만 가르쳐라. 이게 이제 유치부에도 이제 영유아와 초등학생과 그래서 초등학교의 학교 수업 시간과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이 다르죠? 그죠? 45분인가 50분인가 요게 아마 5분 10분 밖에 되지 않지만 아마 차등이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대학 강의는 뭐 50분짜리를 2개, 3개 묶어서 90분이나 뭐 200분가량도 연강이라 해서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말하기를 아이들의 큰 나이대에 따라서 수용해낼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그 교육학적 정리가 우리에게 아주 탁월한 어떤 그 도움을 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함정이 뭐냐면 그걸 맹신하면 안 되죠. 또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론적 정리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 중에 이제 나쁜 음식은 먹지 말라 하는 것 중에 지목되는 것이 라면이죠, 라면. 튀긴 그 면을 튀기는 기름을 이제 좋은 걸로 바꾸고 그 면의 성분 반죽하는 밀가루의 성분도 바꿔보고 거기에 온갖 좋은 거를 다 넣는데도 그래서 전 국민에게 사실은 제일 인기 있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안 좋은 음식으로 자꾸 지목이 되는 그 불명예가 얻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 원인은 사실 스프죠, 스프. 라면 제조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스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짜게 먹고 가장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더 짜게 먹어야 되는데 더 자극적이야 내 입에 맛있는데 스프를 탈탈탈 다 털어 넣는데도 짜지도 않고 간이 싱겁고 뭐 자극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스프는 가장 짜게 먹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는 막 스프를 탈탈 터는 게 아니라 막 봉지를 비벼가지고 한방 그 가루 하나라도 낭비되면 아까운 줄 알아. 심지어 어떤 분은 라면 그 끓이는 거기서 수저로 국물 한 숟갈 떠서 라면 봉지에 그 스프 봉지 안에 넣어가지고 이래 한 거가 제 어릴 적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짜게 먹고 다 자극적으로 먹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 교육 현장에서도 저는 고려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어떤 분의 설교는 10분 들어도 지겹고 졸리죠. 그 10분이 하루 온종일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분의 설교는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90분 2시간 갔는데도 평상시에 지겹게 설교하는 그분 설교보다 더 짧았던 것 같잖아요. 나중에 동영상이나 시계를 보니 시간이 훨씬 많이 갔는데요. 문제는 이 아이들 이 나이 때는 죽어도 20분 30분 이상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이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또 그 아이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어떤 아이는 20분은 무슨 20분이에요. 1분도 지겨운데 벌써 막 온몸이 뒤틀어지고 있는데요. 뭐. 근데 어떤 아이는 20분 아니라 2시간 가르쳐도 잘 드러내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속지 마시라고요.
이 이상 말씀을 가르치는 건 애들한테 안 된다, 무리다, 넘쳐서 흐른다,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오직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 문제는 뭐냐?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선생님들의 수준의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즈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세일즈 잘하는 사람은 북극과 남극에 가서도 냉장고 팔아먹는데요. 아니, 거기 뭐 냉장고가 필요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물건을 파는 영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분명히 저만 해도 뭔가 이거 진짜 필요해서 샀다 싶고 막 홈플러스 가니까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총각이 막 큰 피켓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5분 안에 싸게 팝니다. 이거 시간 놓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 한번 왕창 사왔어요. 집에 와서 꼼꼼히 따져보니까 안 싸요. 그 뒤로는 아무리 뭔 소리 해도 그 귀담아 안 듣습니다. 근데 살아보다 보면 물건 사면서 이런 일들 가끔 우리 경험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파는 분의 입장에서 뭔가 필요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막 설득당하고 세뇌당하고 사실은 보면 사기 쳤다는 거 경계선에 거의 임박해서 사기라고 처벌할 수는 없으나 왠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팔아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신념이 있거든요. 자기 최면을 걸든 마인드 컨트롤을 하든 나는 저 사람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먼저 최면하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 신념에 찬 사람의 얘기는 우리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물건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사기라고 처벌할 수는 없으나 약간 속은 것 같은 찝찝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일들이 간혹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하고 우리가 제공해 주고자 하는 이 진리의 영생의 말씀은 속일 요소가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의 확신으로 우리의 정말 이것이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아이의 심령의 역사가 되어지면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고 이 아이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이 아이와 주변의 환경에 이 아이가 미칠 영향이 이 아이의 인생에 아예 달라진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먼저 믿음으로 확신에 차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아이의 지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순간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사님들이 좀 더 준비하면 되나요? 이분들이 막 금식하고 막 며칠씩 철야하면 되나요? 아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터이니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 사도도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학부형된 입장에서 우리 교사님들에게 맡겨놓지만 말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다니엘과 다윗과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되면은 우리들이 그래서 구역 예배고 셀 모이고 평신도 훈련도 그래서 방학하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자. 그러니까 나는 교사 아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이때만이라도 교사를 좀 해주시던지. 분명히 제가 부장, 차장,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언제나 도움의 손길이 넘칩니다. 지금 남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이런 적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어릴 때로부터 지금 담임 목사가 됐을 때까지 언제나 손길은 부족합니다. 나한테 말만 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러지 마시고요. 찾아가셔서 제가 혹시 뭐 도울 일 없습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의 자세를 좀 우리가 가져서 또 우리 새벽마다 내일부터는 우리 뭐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님들 와서 함께 기도한다잖아요. 어르신들도 더 나와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은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싫어하죠. 시험 친다 이러면.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 시험을 쳐보면 비로소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어설프게 준비가 되겠어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똘똘한 애들 많은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제가 막 아이들에게서 접촉하다 차라리 어른들은 말이죠. 우리 목사님 이거 질문하면 모를 것 같아. 모르면 얼굴이 빨개져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싶어서 질문을 안 해주는 센스라도 있죠. 아이들은 그런 고려 없거든요. 알 거라고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내 궁금한 건 해결하고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하니 깜짝깜짝 놀라는 질문이 가끔 아이들에게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준비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알던 그 경험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또 한 번 보고 혹시나 내가 놓치던 것이 뭐가 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 어른들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교학상장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가르칠 교자, 배울 학자. 가르치고 배우면 서로 상자와 성장할 장자.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 서로가 성장한다. 배우는 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이들까지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이 7, 8월에 우리의 여름의 행사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부까지만 수련회 하고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런 것 좀 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전관 얼마나 좋아요. 동절기에도 지금 두 공간입니까? 그죠? 유치부하고 유초등부 공간 그렇죠? 황장로님 맞죠? 난방에 들어가죠? 집보다 저는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서 주무시고 또 식당에서 음식 만들어 드시고 아니면 시켜 먹든지 해서 회비를 좀 더 내서라도 말이죠. 우리 어른들도 우리 구역에서 권사님들, 구역장님들이 권면하는 거, 전도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권면하는 거 유용하지만 그걸로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평신도 훈련원만으로도 저는 좀 부족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평신도 훈련원의 프로그램 속에서는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교육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프로그램들은 12주짜리를 할 때 한 7, 8주차나 10주차, 11주차에서 한 1박 2일 정도의 수련회처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동안 그것들을 좀 생략하고 그냥 매주에 미팅만 해왔던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1년 전부터 6년 전까지 하루인가 반나절인가 제가 연합 수련회를 한번 했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이렇게 자꾸 하자 그러면 뭘 아이디어 계속 제공해 주고 막 만들어서 그냥 하게 하면 왠지 강제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한번 뚝 던져드리고 이렇게 맛을 보여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합시다. 여러분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거 하랍니다. 합시다. 우리가 설교는 못하니까 목사님이 해주시니 강사를 불러주시니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거기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하는데 그때도 보니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들이 그 다음에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연간 계획에는 연합수련회를 다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시는가 가만 지켜봤어요. 근데 제가 가만 계시니까 회장님들도 가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남전도회가 1, 2작년회와 함께 또 에베네셀에는 에베네셀대로 또 1년 전부터 6년 전까지 다 하면 많으면 좀 나눠서라도 반나절이든 하루 1박 2일이든 이 여름에 꼭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러면 가을 겨울 사시사철 360일 우리에겐 수많은 날들이 있고 이제 비전관이 있습니다. 비전관 아니면 수련시설도 멀고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면 장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난 이들은 그래도 말씀에 탄탄한 경험이 있지만 작년이 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어딘가에 부족한 2%가 있어요. 우리들이 또한 그것 또한 함께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부터요?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예요, 어른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 나이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 오늘 은혜 받아야지, 위로 받아야지 이런 마음 먹고 오시면 아이일까요, 어른일까요? 아이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가서 아직도 이거 잘 모르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연약한 애들 내가 도와주고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 아이일까요, 어른일까요?
이분들이 어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다음 뭐예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자, 우리나라에 연세가 실제로 아마 80대신가 90대신가 굉장한 어르신이에요. 연세 많으세요. 젊은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어르신들에게 혼날 건데요. 실제로 어르신이시고 이분의 인생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정도의 그런 귀감되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노인과 어른에 대한 구별이 뭔지 아는가? 고집스러우면 그건 노인밖에 안 된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질 때 그를 비로소 어르신이라 얘기한다. 저 같은 젊은 놈이 이런 얘기하면 이건 아주 건방진 얘기일 겁니다. 근데 실제 연세가 80인가 90인가 그 정도 되신 어르신이에요. 제가 지금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실제로 그분의 살아왔던 생애 자체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를 하면 교학상장으로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도 당장 올해 어떻게 하시자는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계획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전도회 다녀라도 이렇게 기도회를 하시든지 교제를 하시든지 좀 시간 넉넉하게 잡고 말이죠. 겨우 그저 한두 시간 모이는 그런 모임 말고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도 좀 털어놓고 거기서 눈물 흘려 기도도 하면서 위로도 받고 회복도 되어지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성경학교 수련회에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마음을 모아주시고 거기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장차 아마 내년에는 우리 60주년 기념 행사의 일원으로서 내년 여름엔 아마 장년층을 위한 모르겠습니다. 청년을 끼워주실런지 어쩔런지 모르겠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모임들이 이제 하나씩 시도가 되어질 겁니다. 전교회적인 시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도회 회장님들 한번 아이디어 내십시오. 원래 때 한번 의논하시고 하셔서 독자적으로 하시든 연합해서 하시든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린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